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자 할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아멘. 오늘은 선동이 아닌 선도의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는 데메드리오의 선동,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이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기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여기서 이 오순절은 그 당시 한 5월쯤에 해당합니다. 5월까지 머물려 하는 이유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이 유효한 문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유효한 문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문입니다. 이 당시 5월에는 아데미 신을 위한 그 큰 축제가 열립니다. 그 축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특별히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몰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선교 여행을 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유효한 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점차 아데미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였고 그 문화로 인해서 에베소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데미 여신 축제가 열리면 그곳에 방문한 사람들은 여신의 우상 신상을 구매하였습니다. 해마다 갱신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집에 있는 작은 신전에 모셔두고 거기서 이제 아데미 신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해왔었고 각 가족마다 한 개씩 구매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상 장사가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가 이 지역 경제에 오히려 거꾸로 악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은세공업자입니다. 그는 많은 세공업자를 길러냈고 아무래도 이렇게 오늘날 표현으로 치면은 이렇게 길드 협회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의 출현과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자 동종 업계 종사자들을 모아 연설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그들이 번영했던 시기를 떠올리게 한 후 이 번영에 방해하는 인물이 등장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지적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이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받은 내용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는 순간 은세공업자들은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종업계의 종사자들에게 데메드리오가 강력하게 호소하였고 그들의 종교심을 연이어 붙잡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다가 종교적 대의까지 더해지면서 엄청나게 선동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함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며 항의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얼결에 많은 사람들이 극장까지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우리 왜 모였지? 라는 상황도 모른 채 그냥 뭉성뭉성하고 여기 무슨 일이 돼? 하면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안전을 걱정했던 제자들과 그의 친구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군중심리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군중심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떠밀려 갑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불안 요소들과 또 사회적 대의를 누군가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순간 그것이 맞물려서 선동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열광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도 열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선동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정치로 선동하고 또 어떠한 특정한 목회자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서 선동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오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선도하는 아주 귀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다수에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다수결이 무조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증언으로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고 누명 씌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이 무조건 진리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날 하는 민주주의나 여러 가지 표결을 붙이는 형태에 대해서 다수가 합의하였으나 소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만약에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혹 거꾸로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여주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수가 말한다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판단과 가치 기준은 다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나? 네, 물론 할 수도 있고 남들 하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다수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따져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자신의 의견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든 가져다 붙일 수 있는 세대입니다. A가 옳다고 하면은 그 A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끌어모을 수 있고 B가 옳다라고 선택을 하면 B가 옳다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를 끌어모을 수 있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선동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도하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주고받는 행동들을 하게 될 텐데요. 다수가 이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나 있다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도 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 하는 그 길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달려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에서 기인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이 주님 앞에 방해물이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다수의 논리가 옳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믿음과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참된 복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세워진 사랑채플이 광주 지역 가운데 복음의 등대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파도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서 복음의 요람이 되게 하사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보여주는 롤 모델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